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따라합시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PPT까지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다 세팅을 했는데요.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종배가 헐레벌 때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지난주랑 똑같아요. 지난주랑 똑같아. 얘기해 줬습니다. 같은 본문에 같은 말씀이지만 이번에는 안디옥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몇 사람,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안디옥까지 쫓겨났던 사람들, 그 사람은 그야말로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걸리면 죽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도망쳤겠습니까? 어쩌면 품 안에 제대로 된 돈도 없을 수 있고요. 가족이 흩어져 있을 수도 있고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는데 이 몇 사람은 여기 보면은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안디옥에서 멀리 떨어졌던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른 겁니다. 고향까지도 등지고 떠나야 됐던 사람들,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댈 거 없고 예수님 때문에 그야말로 인생이 끝장나버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외롭고 예수님 때문에 힘든데 무슨 예수를 전하겠습니까? 에이, 그만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들이 그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곳에서도 나누며 전할 수 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며 그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너희가 본 이대로 내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그들이 전하는데 이제 그들의 조건으로 사람들을 나누어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조건을 두고 사랑해 주십니까? 아니, 너는 키가 크니까 좀 더 사랑해주고 너는 좀 젊으니까 더 사랑하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조건이 없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혹은 율법으로 철저히 나를 꽁꽁 싸맨 자까지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들이 제일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하기 시작했었는데 20절 보니까 바로 그 이야기가 넘어가 이방인에게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 길을 막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길을 막아설 장벽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장벽들을 허물고 계시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막고 있는 장벽이 있습니까? 편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있는 장벽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 그 장벽을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그 장벽을 허물며 나아가는데 오늘 그 사람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이 교회 개척자가 누구라고요? 이 안디옥 교회 개척자가 누굽니까? 뭐라고 그랬는데? 네. 이 교회 개척자 말고, 네. 우리 교회 개척자는, 네. 이규화 집사님, 제일 처음에 믿음의 열매였고, 1933년에 김정자 전도사님이 이곳에 시작하신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는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전도사님, 최초의 열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방 교회를 향한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름이 뭡니까? 없습니다. 몇 명이나 개척했습니까? 모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역에 대해서 내가 잘 조사해서 기록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이름들과 장소들과 그리고 행정관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 몇 년, 어떤 왕 몇 년, 어디로 가고 어디를 거쳐서 전부 다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사람 이름도 빠지지 않고 누구를 만나는지 잘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가 몰랐을까요? 누가가 몰랐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장 유명한 교회였고 여기 누가가 보좌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교회의 개척자, 왜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알지요. 그런데 여기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는 누가 여기 교회의 개척자인지 그리고 몇 사람인지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이름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중요하니까. 그럼 반대로 생략된 것들이 있습니다. 왜 생략합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선교의 거점지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었던 교회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욱 격렬하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 교회 개척자를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저 몇 사람이라고만 얘기해 놓은 까닭은 그 이름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20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전파한다고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기들의 이름은 이 교회 개척자들의 이름과 수는 철저히 가렸는데 뭐가 나타납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이름은 가려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숫자는 철저히 가리고 예수님이 그들이 머물렀던 자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유명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유명하고 싶죠. 그래도 내 이름이 나고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그래도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사역하는 곳에서 내 이름이 명성이 있는 게 왜 싫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도하며 개척했던 이 교회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렇게 끝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자신들의 이름은 그 너머에 감추던 사람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양은 이 찬양 3절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어쩌면 여기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말하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도 숫자도 가리며 예수님만 남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323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한 번 더 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탈탈 털어 예수만 남고 예수를 전하던 그 사람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기 무명의 사람으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 안녕, 장로, 원로 장로, 명예 장로, 주보의 이름이 기록되며 그렇게 앞에 나서서 눈에 보이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중에 오셔서 화단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토요일에 와서 묵묵히 청소하고 성만찬 때마다 토요일마다 와서 준비하고, 우리 교회는 국수를 사지 않습니다. 대신 권사님 한 분이 섬겨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참 열심히 무명으로 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냥 지나가도 될 텐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정원이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마당에 있는 양귀비꽃 다 불법이에요. 제가 이거 잡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놀란지 모릅니다. 주일날 오후면 항상 제가 새벽에 토요일날 2, 3시까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할 때가 있는데, 주일날 오후는 그래서 다 끝나면 완전히 지쳐서 살짝 졸거든요. 졸다가 그래서 이 전화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불법이야? 근데 정원아, 이거 니네 할머니 집에 되게 많아. 조사했어? 할머니 집? 몰랐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정원이랑 송양주 집사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양귀비가 불법인 양귀비 3뿌리를 뽑아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혹은 이 일을 하는데 큰 영광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 그 무명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있게 하고, 그 무명의 수많은 땀과 기도가 오늘 우리가 여기 편안하게 예배하는 기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가려지고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그들의 이름 대신 주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교회 앞에서 고백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얘기했었는데, 오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사람들도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며 그들의 이름을 그저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라고 소개하며 대신 주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유명한 사도, 유명한 집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였는지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를 따라, 그 유명한 교회를 따라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우리도 저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요, 또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일하셨는지,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가리며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 이름 없는 충성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고 그 몇 사람으로 자기의 이름을 가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는 것을 보며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겸손이 뭐냐? 겸손은 내가 낮아지는 것으로 끝나면 이게 진짜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낮아지며 상대를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낮아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고, 내가 다른 사람과 있을 때 그저 내가 허리를 많이 굽히는 게 겸손이 아니라 내가 허리를 굽히며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게 겸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한 사람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들이 하는 사역을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손은, 주의 손은 떠받치다, 보존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손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안디옥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소정리에 있으면서 주의 손이 여기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두세 사람의 예배하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셨으니까 여기 있겠구나,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이 21절 9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디 계셔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 됩니다. 그 거룩한 곳에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 땅 한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쫓겨난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더럽고 그 추한 곳에 주님께서 일부러 가셔서 주님의 손이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가운데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무명의 사람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예수를 섬기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계시는 바로 그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무명의 사람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 누가 이거 알겠느냐고,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이거 설거지 한다고 그냥 먹고 그냥 휙 떠나는 자녀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누가 알아줍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며 주의 손이 그렇게 묵묵히 일하는 무명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묵상하면서 새벽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다윗이 전쟁 가운데 끊임없이 찬송하며 싸워 이기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무엘하 11장 다윗이 밧세바를 만나 범죄하는 장면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새벽에 이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은 이 설교 듣고 하루를 힘을 내서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회개하세요. 죄에서 떠나세요. 이 얘기 하겠습니까? 물론 할 수 있지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죄를 짓는데요. 얼마나 철저하게 완벽하게 죄악을 숨기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 죄악의 현장 한가운데 다윗을 바라보고 계시며 다윗이 무슨 마음으로 그 일을 했고 다윗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다윗아! 내 이놈! 내가 약속했던 거 취소야 이놈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그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며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 대단한 설교자, 무슨 일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그 놀라운 초대교회의 모범이 되는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며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며 그리고 그들이 파송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개척된 이유는 이 사람들의 위대함이 아니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그 죄악의 현장 그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사용하심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라고 말하는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양치기로 일하던 모세, 사람을 죽이고 40년을 광야에 살아서 이제 80이 된 모세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사역하게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며 얘기합니다.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지팡이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 지팡이를 들고 수많은 광야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가는 게 아닙니다. 지팡이를 탁 치니까 거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림, 주님의 능력이 함께한 모세가 지팡이를 붙들므로 그 수많은 은혜들이 그 지팡이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중요하기. 오늘 여기 사람들은요, 무명의 사람들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렸던 바로 그 사람들이 머무는 교회가 놀라운 초대교회의 모범이 되는 안디옥 교회가 되고 그들이 머무는 사업장과 일터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가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나이가 늙었어요. 내가 학력이 짧을 수도 있고요. 내가 힘이 없을 수도 있고 능력이 약할 수 있지만 주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된다면, 주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된다면 어찌 여기 안디옥 교회가 여기 안디옥에서 그치겠습니까? 주의 손에 붙들려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는 역사가 오늘 이곳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내가 잘해도 내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이름 철저히 가리며 예수를 높이는 사람들, 무명의 그 사람들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에 있던 몇 사람, 소종교회에 있던 몇 사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주님의 손이 역사하는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일어나며 우리가 지나간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되 무슨 성가대 이름, 무슨 목사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손이 역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